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서를 보도록 하지요. 가지고 계신 교재 107쪽입니다. 예, 10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더서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제목, 본서의 성경 제목은 에스더지요. 바로 주인공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의 제목을 말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맨 처음에 나온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정하는 룰이 있고요. 또 주인공 또는 어떤 천문에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 제목을 삼는데, 오늘은 주인공을 책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원래 이제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하다사죠. 하다사. 이 하다사는 도금양 나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그 아하수에로의 그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을 에스더, 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메대와 그 바사 열왕의 일기라는 이방 궁중 역사 자료가 참조된 것을 감안해서 혹자는 바사 왕실의 고위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본서를 저술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일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이 볼 수 없지. 어떤 고위층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모르드게급은 돼야지 않나. 나중에 총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어쩌면 가장 유력한 저자가 모르드게인데, 근데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를 가리켜서 삼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썼으면 내가 그럴 텐데 그 모르드게가, 그래서 제3자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된 걸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혹자 포로 귀환 후 활동한 제사장 요야김이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이 페르시아 왕실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만큼 고위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또 혹자는 에스라를 저자로 보기로 하나, 에스라가 기록한 연대나 그 에스라서의 주된 사상이 선민으로서의 성별과 신앙 공동체 회복인 반면에 본서는 이방 풍습과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혈통을 초월한 온 우주의 한 분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점, 또 에스라서와 어떤 본서의 문자적 어떤 차이,
이런 걸 보면 에스라가 썼다라고 보기는 좀 또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 예, 결국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예. 어쨌든 이 저자는 바사 왕궁의 사정이나 그 수산성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바사에서 오래 거주하였고 바사의 궁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한 익명의 유대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 연대도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의 민족적 부흥을 도모한 하스몬 왕조의 그 힐카누스 시대에 본서가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BC 125년경 정도인데요. 이게 늦게 썼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 이유는 에스더가 이방 민족의 박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던 시대, 즉 유대 민족의 종교적 생존보다는 정치적 생존에 관심이 쏘였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에스더 사건과 팔레스타인으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했을 터인데 본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요. 예, 나중에 썼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런 것도 다 썼을 만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후대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본서에 보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 늦게 써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서의 그 10장 2절 3절은 모르드게가 활동한 시기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가 이미 끝났음을 암시하는 반면 역사상 유명한 수상궁 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은 BC 464년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상궁의 화재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써져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난 435년인데요. 그 사건 이전에 아마 이 에스더가 기록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 동기와 배경이에요.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썼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불임절의 기원과 관련된 사실에서 보이듯이 불임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이스라엘 후세대에게 증거하며 정기적으로 불임절을 준수함으로써 신앙 각성의 기회를 삼을 것을 권면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칠절기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예, 왜? 나중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불임절은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란 뜻이 제비. 뭐 날아가는 강남에 가는 제비 말이 그 말 아니라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 제비 뽑기 한다 할 때 그 제비 뽑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죠? 언제 유대인을 죽이는 게 가장 좋겠나. 그리고 점을 쳤어요. 그래서 제비를 싹 뽑으니까 12월 달에 뽑힌 거죠. 그래서 그가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해졌다. 그래서 불임절이라 이름을 이렇게 붙여진 거죠. 자, 이런 본서 1차 수신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유다 멸망 이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차 수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들은 뭐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역시 남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에 본서의 저자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신앙적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집필했던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관심이 뭐겠어요? 1차 포로 귀환했잖아요. 자기들은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 그들은 어떤 일만 생기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안 돌아가서 일어나? 그죠? 혹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가서 유대인으로 귀환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기면 아유 내가 주일 안 지켰더니 또 이랬지 않나? 또 내가 11조 안 했더니 이런 고난을 받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세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그때 새벽님에 빠졌더니 며칠 빠졌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우리가 안 돌아가서 그죠? 예,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셔서 하나님은 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계시지 이 먼 곳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11조 안 냈다고 혼내고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징계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빠지지는 마세요. 자, 즉 팔리스틴에 그 세워졌던 가시적인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으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민족은 국가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히 지키시라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꾸 어디다 가다 놓냐면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넣어.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막 예배 드려. 그래서 교회 집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잘 계세요. 내가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가 밀어넣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 따라다니면 죄도 못 짓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자꾸 가다 놔. 예.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나안 땅에다 자꾸 하나님을 가다 놔.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나안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시고 가나안 안에도 계시지만 저 바사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그분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와서 가정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비행기를 타고 좌측고 반대편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셔. 어떤 분은 출장 가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멀리 출장 가면 교회를 안 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동네에 안 오시니까. 이건 너무 편협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방 사상을 받아들이고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지필 동기를 지닌 본서의 지필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와 3차 귀환 이전에 쓰여졌는 바 약속의 땅에서 돌아온 자들이나 혹은 이방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심각한 신앙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은 그 바사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정신 차리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2차와 3차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의 458년에 귀환한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700여 명이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본서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곳 어느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고 있다. 예,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원수가 오히려 죽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하심으로 구원된 사건을 기념하는 불임절은 거시적으로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를 멸하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멸망과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예표해주고 있기도 하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어려워서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야,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의 그 생존을 위협하던 이방 땅 수산성을 비유될 수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세속적인 위협에 좌절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서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보호하사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의 천국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될 거다. 이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심지어 북한처럼 교회가 다 표면적인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예, 나중에 되면 그 종말에서 후 3년 만이 되면 이 세상의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를 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야, 그럴 때 이런 에스더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막 교회도 없고 이제 뭐 아유 끝났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구약에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선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예, 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룻기와 더불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예. 세 번째로 고대 사회의 풍습과 법 시행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왕국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옛날에는 왕후를 이렇게 뽑았구나. 궁정의 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에스더의 왕후 등극,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으로 사건이 발달, 전개 갈등을 이루는 전반부의 긴박감과 원수가 처형되고 전 유대인이 구원되는 통쾌한 해결의 절정과 승리의 대단원을 이루는 후반부의 극적 전환이 완벽한 구성을 이루며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참 여기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쫙쫙 맞게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112페이지 에스더서의 그리스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러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언이나 묘사들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본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기적적인 특징들을 다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다 죽게 돼 있어요. 왕이 이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럼 변개치 못하는 거, 이거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이미 유대인은 죽을 것으로 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날짜 다 죽거든요. 예,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본서의 주인공 에스더는 그 만민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줄 수 있다. 에스더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희생하고, 예?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구속의 이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여기 특히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 앞에 나선 에스더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큰 사랑을 받았던 사실도, 그리스도께서 비록 세상 죄를 지고 위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시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는 승기의 과정을 밟았음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역을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에스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더불어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죠. 모르드게죠. 그 모르드게 행적에서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 예표될 만 할 수 있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사실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마귀의 제의를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 시험 받은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 나한테 절 한번 해.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자, 그러잖아요. 자, 그때 그 시험과 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요구받는 모르드게나 비슷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 하만을 물리치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한 것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도 발견되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의 고유한 수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서 7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지니고 있는 고유 숫자로 표기해보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666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따라서 혹자는 이 때문에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즉 아담을 타락시킨 뱀으로부터 시작하여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의 바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아를 학살한 헤롯과 마찬가지로 하만 역시 유대인 멸절을 통해 메시아 출현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한편 하만의 행동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그는 대제국 바사의 실권자로서 큰 권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권세를 악용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의 권세하에 두려한다. 예,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게 나중에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이것이 하만이 경배를 받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일에 동조하지 않은 의인을 핍박하며 거짓으로 참소하는 살인자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자기 경배하지 않은 자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예. 이런 부분을 예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악을 행하던 하만이 결국 실패하여 권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듯이 적그리스도도 큰 힘을 가지고 잠시 번영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할 것이나 마침내 내쫓김을 당하며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이 막 아무리 판을 쳐도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판을 치냐? 예, 자기가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해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갈 때 보면 갈수록 어때요? 더 심해져요. 예, 막 발악을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야 무서워. 그런데 발악을 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얘기, 나갈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단들이 막 할 때는 아 얘가 때가 얼마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탄이 온 세상을 휘어잡고 할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얼마 안 남아서 3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잠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왔을 때 잠시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하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10아들 등 자신을 따르던 모든 자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역시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한다. 예. 예, 적그리스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또 얍삭하게 적그리스도가 좀 세다고 거기 편 들어가지고 사바사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같이 죽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만 편에 들었다는 사람 하만 죽을 다 죽었잖아요. 자, 두 번째 에스더의 주제들. 에스더서의 여러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구약 중 역사서는 율법서나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처럼 신학적 원리나 교훈 자체를 당위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훈을 내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여 독자가 거기 담긴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역사서의 성격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서다.
즉 불임절의 기원과 불임절 성립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거기 얽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일관된 구원 섭리의 과정을 바사제국 당시 수산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 사건을 통하여 보도하고 있는 본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초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과거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대사건을 기록한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15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고대에는 어느 국가에서든지 보편적으로 민족신과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이 지역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패하게 되면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전쟁에 나갈 때 보면 그럼 자기 우상들을 막 들고 가잖아요. 끌고 갑니다. 왜?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예,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뭐냐, 지역신 개념에서 나온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또한 패전국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을 때는 반드시 그 승전국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예, 그때 당시 문화나 풍습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본서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주관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엄중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바사제국 전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끌려와서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의 신도 항복한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은 항복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마저도 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세다, 나도 니네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그래서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니까.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지만 보디발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정 총무로 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가만히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애굽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들 신 섬기듯이 누가 하나 신 섬기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보면, 그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말로만 저것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해, 말로만 저래, 말로 갖고 안 돼. 뭘로 보여야 돼? 삶으로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보여줬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 예, 이미 죽을 날짜 제삿날까지 다 정해놨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죠?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게 돼.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의 진행 섭리. 하나님은 귀족 가문에서만 왕후를 선발하는 왕실 전통을 초월하여 포로 출신의 고아인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사 훗날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우리말에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찌 여튼 에스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뭐 누구예요? 신분적으로는 포로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로민은 신분 중에서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그런데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를 들어서 국가의 그 왕의 부인,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기가 왕의 암살 기도를 적발케 함으로써 그 일이 결국 유대인의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지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왕후가 돼 있어요.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들었는데 아니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가 있어요. 그걸 신고해서 처리를 했어요. 예. 내가 나중에 총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록으로 되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들어선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예? 모르드게가 그 자기 암살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 나중에 왕이 읽고 또 상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은 다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물질을 심어놨어요. 이게 언제 거둘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냥 오늘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심어라 그러면 언제 그거 거둘지 생각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심어놓으면 그게 10년 후에가 될지 20년 후에가 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거둘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애써 뽑아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또 모르드게도 그 일을 위해서 딱 해놓고 왕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상도 하나도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암살 음모를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면했으면 왕이 상도 베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입 딱 쓰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때가 되어야 그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더라. 그런 분들 많은데요. 예, 기다려요. 때가 돼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딱 택한 자를 세워서 준비시켜 놓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모르드게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적재적소에 지금 훈련시켜 가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자,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개교와 그로 인해 대이기를 물리친 것은 그녀의 헌신에서 비롯되어졌다. 즉 그녀는 왕으로서의 지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헌신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이렇듯 모든 성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써먹으려고 그 자리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야 시작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야 이때를 위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지를 어떻게 하냐? 그래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 아니 나 우리 왕이 안 부르면 가면 죽어요. 안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의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그 자리에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에서가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정말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왕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정말 포로민에서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죽어가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를 헌신했을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구속사역의 기념. 불임절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고 절기로서 계속 준수되고 또 배경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역사적인 신앙과 축제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를 후세대에게 가르쳐 계속 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임절의 그 기쁨을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게 하고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게 계속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때요?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임절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마다 이 날은 너무 우리 가족은 너무 좋은 날이야, 귀한 날이야, 이건 우리가 대대로 우리 가족만이라도 지키자. 여러분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걸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에스더서와 현대 성도. 에스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바사 땅 수단궁에 벌어진 사건이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 당신이 택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아이고 그때 뭐 누가 있기를 해,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학살 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돼 오히려 유대인이 포로 생활 중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던 놀라운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늘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중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어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되나? 또 국제 정세로 보면 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혼란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못 기다려. 내가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데모해야 되고 내가 가서 처단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서 그래. 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설교 들으면 아멘 그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만이지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현재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호 인도하심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에스더가 열심히 준비함으로 왕후가 되었으며 모르드게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던 중에 동족의 구원자가 되시듯이 오늘날의 성도도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천재라고 하면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알아지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은 천재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원래가 외모가 출중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난 원래 이쁘니까, 그리고 왕에 나갈 때 준비도 안 하고 그랬으면 될까요? 원래 이쁘기도 했겠지만 더 그가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고 다듬고 해서 그 왕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바사리 그 엄청난 제국에서 그 수많은 그 처녀들이 막 다 왕후가 되려고, 예? 정말로 뭐 다 이름난 미인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에서 그냥 다 거기서 미인대에 선발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이쁜 사람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힌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뽑힌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좀 노력을 좀 하세요. 맨날 보면 상담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그죠? 기도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안 돼.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그러면서 그걸 안 되지만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지. 기도가 잘 될 때만 하고 안 될 때만 안 하면 나는 기도 1년 가도 한 번도 못 하겠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성경 막 보면 술술술술 막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 봅니까? 난 그래서 성경 보다면 난 죽을 때까지 한 장도 못 봐. 예. 나도 눈 아파. 나도요, 오래 안 있으면 엉덩이 아파. 허리 아프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눈이 아프지만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성경 보라고 그랬더니 성경 배고자인데 왜냐니까 잘 때 머리에 들으라고. 아이 참말로. 차라리 그럼 성경을 고아 먹지. 빡빡 고아가지고 물로 마시면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게을러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세상 육신적인 부자들도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 그 사람들 일어나서 일하고요. 우리는 놀러 갈 때 그들은 돈 벌려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들은 버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돼. 노력하셔야 돼.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적발하고도 당장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으나 오히려 이 일이 후에 큰 영예가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선행이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어때요? 실망하지 말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물질 관계에서도 예?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물질 심었다고 해서 오늘 막 툭툭 떨어집니까? 물론 훈련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그냥 심으면 바로 거두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게 언제 거둘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얻게 하셔요. 그 시간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영성훈련하면서도 당장 안 바뀐다고 막 그러는데요. 때가 돼야 바뀌죠. 시간이 가야 돼. 인내하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만에 대한 신적 경배를 거절했던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 맞게 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절하지 않고 계속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그 신앙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저희 둘째 형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형님이 이제 교회에 차로 봉사를 해요. 예, 큰 차를 10인승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같은데 교회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 다 모시고 가고 예? 그러려고 큰 차를 사서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차에다 이렇게 붙이는 자석으로 돼가지고 무슨 교회 해가지고 딱 붙이고 주일날에는 옆에다 붙이고 평일에는 그 띄어서 지붕에다 올려놓고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이 어느 날 그 사무실에서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형님 차 위에다가 무슨 교회 그 딱 크게 딱 붙여놓았거든요. 그 사장이 불교야. 불교에서 이 사장이 왜 요즘에 일이 안 되나 봤더니 저것들이 저게 있어서 부정을 타가지고 직장에 일이 안 됐나 싶어서 잘랐어. 너 나오지 마. 그래서 잘렸어요. 교회 그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잘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뒀을까요? 예, 옆에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옮겨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해를 받고 이게 끝났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만 생각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예. 4번 보시면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시가했던 것처럼 성도 역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 예. 그죠? 모르드게가 그 상황에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책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졌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순교적 각오를 가져야 한대. 예, 나만 챙기면 안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돼.
여섯 번째,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왕의 제의에 대하여 성급하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세 번째 이르러서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참으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오늘 많은 사람들 욕을 못해요. 좀 뜸을 들여야 되는데 뜸을 못 들여. 예, 너무 조급해. 예,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제입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서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다 자꾸 맞춰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본문 본문 하다가 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하만을 처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가장 신임을 얻고 있는 신하잖아요. 그죠? 그 가장 신임을 하고 있는 그 신하를 처단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가 왕이 여자가 뭘 알아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신중하게 다 내일 말하겠습니다. 잔치에 내일 또 오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다 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저를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하만입니다. 제 왼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7번 모르드게가 높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움으로 존귀케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교회도 확장되어진다. 예,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8번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과 추종자가 모두 멸망하는 것처럼 악인은 잠시 흥황한 것 같으나 마침내 다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흥황할 때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망할 거니까. 9번째, 유대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불임절을 제정하여 지켰듯이 성도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념해야 한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잊지 않고 유지하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구속사적입니다. 본서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본서의 주된 관심은 구속사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불임절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본서 주제로는 너무 빈약하다. 왜냐하면 당시 불임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있던 사람들만, 그걸 경험한 사람들마다 야, 이거 잊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들만. 아울러 불임절은 성전 제의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었다. 그죠? 이스라엘 7절기도 아니에요. 뭐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글쎄 그런 것도 있었어? 나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크지 않는 절기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는, 또 성경에도 기록된 성경의 그 7절기도 아니니까. 오히려 본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언뜻 보면 루키서처럼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기도 한다. 적재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군가 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그때가 어디요? 딱 왕이 화가 나리고 짜란 하고 있을 때 딱 맞춰서 오잖아요.
또 개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와 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짝짝짝 짜이래서 야 들어가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건 뭐냐? 역사의 그 각본을 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이런 각본을 다 짰어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미 다 각본이 짜여 있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을 거고, 에? 어디 가서 또 영성훈련을 같이 이렇게 받을 거고, 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하실 거고,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각본에 짜여 있어요. 각본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뭐냐? 그 각본을 몰라.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각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게 되고 설하실 때 서게 되고. 네? 그래서 배우들은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컷 하면 쓰면 되고. 네? 그 말만 잘 들으면 돼. 우라 그러면 울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라 그러면 울면 돼. 기뻐라 그러면 기뻐하고. 너무 쉽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유로 폐위를 당한 것은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왕으로 책봉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예, 이 왕후를 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면 와스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상황을 조절해서 다 빼내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처럼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자연 미인만으로도 왕의 마음에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예,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왕에게 고하는 공로로 모르드게 이름을 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하만은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지만 왕으로부터 은 1만 달란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 상급은 모르드게로 돌아간다. 자, 이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몇 년이 지나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을 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왕의 연대기를 시종으로 하여금 읽게 하였고 시종은 모르드게에 관련된 사건을 읽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렇죠.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 그죠? 그리고 야 일기 읽어봐라. 그런데 그날 일기 또 모르드게 이야기를 또 왜 하필 또 그때 읽었을까? 이 기가 막히잖아. 일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게 하신 하나님, 일기를 펴라고 했을 때 그걸 펴는 사관 딱 거기에 딱 맞춰서 읽고요.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맞잖아요. 예?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할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100가지 중에서 어쩌다 하나씩 맞는 게 우연이고요. 이렇게 다 맞는 것은 필연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부터 10가지 다 맞는 거지. 필연이고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런 우연의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안 나와 있지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연히 일치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들에 대한 섭리적인 보호하심의 결과였음을 밝혀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운명론과는 철저하게 구분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정론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과는 달라요. 예, 운명론은 그냥 우연히 일치로 정해진 어떤 거라면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운명론이냐 예정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역사를 이끄는 목적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은 인간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지 너 어떻게 하냐.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왕후 시켜준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이런 사건 때에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에스더가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게 돼. 때문에 본서는 성경의 다른 구속사적인 사건들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곧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지속적인 갈등의 결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는 출애굽 17장 16절 모세의 선언이 마침내 본서에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하신 신명기 25장 19절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리라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하만이 누구야?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를 침으로 하나님 말씀이 후대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은 구속사의 흐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구속사의 흐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전한 믿음과 순종뿐이다. 따라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거 죽었다 살아났네? 그 정도만 보면 안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122페이지에 오시면 영적 이해를 봅니다. 예. 자, 농부가 매년 호박을 심지만 밭에 씨를 파종하는 방법은 매년 동일하다. 또 계절에 맞춰 벌과 나비가 등장하는 때와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도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계절적 특성을 맞춰 발산하는 햇볕의 세기와 수분을 공급하는 강수량도 거의 유사하다. 그죠? 해마다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은 동일해, 똑같아요. 그죠? 봄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이면 거두고 겨울에는 쉬고 또 봄에 또 뿌리고 이건 뭐 계속 역사가 지금 창세 때부터 계속 그건 어때요?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빛과 열을 발산하는 햇볕은 계절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인데도 그 계절마다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봄에 비치는 따사로운 햇볕은 곡식의 새순을 돋게 하고 발아하게 하고, 여름에 장렬하는 뜨거운 햇볕은 잎과 열매를 더욱 무성하게 자라도록 촉진합니다. 또 가을에 발산하는 따가운 햇볕은 맺힌 열매를 연글게 하는 것이다. 이와 이렇게 빛과 열이 동일한 태양에서 유사하게 방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그 성질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예, 태양이 계절마다 바뀌어요? 아니요, 똑같은 태양이에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런데 그 태양이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는 세 가지 단계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싹을 트게 하려고 비추는 봄볕과도 같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조성하시는 이른바 애굽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이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세 가지 차원의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봄볕과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줄기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게 하려고 장렬하는 여름 불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환란을 거쳐서 신자가 중생을 경험하였더라도 어린 신앙에서 비롯된 육신 중심의 삶을 돌이키고 죽고 썩을 것에 종로를 하는 데서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옮겨주시기 위한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애굽 환란은 예수 믿게 하는 환란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광야 훈련에서 오는 각가지 또 이런 시련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게 단계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연글게 하고 마침내 녹익은 상품을 수확하는 데 필수적인 가을 햇볕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 다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 단계 그 지금 고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영적 진단하면서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고난인데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애굽의 환란인지 광야의 환란인지 가나안 땅에서 성장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환란인지 이게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야? 다 똑같이 어려워. 힘들어. 예, 어떤 힘듦인지 무엇을 위한 힘듦이고 고난이 이걸 모르고 그냥 힘들어 라고만 한다면 못 깨닫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 주님이 고난을 줘도 이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나를 처리하는 훈련인가, 아니면 더 열매를 맺게 하는 훈련인지,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이 땅의 여러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내세에서 상급이 쌓이게 하려는 방편으로서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 환난 당하는 사람한테 이 생명 당하는 사람들의 환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지금 싹이 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 같은 걸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지도 않고 죽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봄볕에 따갑게 만들어서 그걸 파랗게 만드는 그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가을 장마라고 있잖아요. 예, 가을이라서 예, 비가 그치고 뜨거운 태양빛으로 쫙 내리쬐어야 이 열매가 맺는데 계속 구름 끼고 비 오고 구름 끼고 비 오면 나중에 가을에 이 열매가 안 연걸어요.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어떻게 아우 따가워 하지만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야 돼. 그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가을 한나절에 햇빛은 예, 한마디에서 쌀 한 가마니가 왔다 갔다 한대. 예, 가을에 그 쨍쨍 내는 햇빛 한나절이 수확을 결정하는 한 가마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주기 아니라 다 때에 맞아서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서 주는 거예요. 맞춤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에도 고난이 와요. 근데 어렸을 때 성장 고난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 특성으로 비추는 태양빛과 같이 영적인 단계에 따라 고난의 차원이 다르게 다가오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함과 알곡에 이르게 하는 자양분이요, 축복이므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감정대로 받아들여 사망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모르니까 막 그런 부분에서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모으시게 하여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문제, 즉 원치 않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한 요긴하고도 필수적인 수분이요, 성장을 촉진하는 걸음이요, 태양빛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이건 뭐 걸음인가? 나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자신이 환영하지 않은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의 섭리로 깨달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치 않은 환경을 초성하신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가치관만 바뀌어지면 똑같은 문제지만 옛날에는 그게 짜증이었다면 이제 기쁨과 감사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낭망하지 말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늘 인정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가치관을 바꿔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 문제를 저절로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고와 가치관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뭐 오늘 내일 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예,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싸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부부싸움하고 나서 도장 찍자 그래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부부싸움하고 나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나에서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지? 아, 이 욱하는 이거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네. 아버지, 욱하는 이 성격을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면 성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욱하는 성격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 저 인간 저거 보기 싫어. 아우, 도장 찍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고와 가치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장했다고 해서 부부싸움 없어요? 우리도 가끔 해요. 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예, 우리 처제 집에 가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좀 말다툼을 했거든요. 예? 뭐 큰 싸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싸움이야 그랬더니 처제가 그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들은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건 그냥 일상생활의 대화보다도 못한 거지 우리는. 예, 그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아, 또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성장 안에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아, 미안해, 내가 큰소리 쳐서 미안하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깨달으니까.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원인이 나에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참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예. 이런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시겠죠? 어찌 보면 그 환난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지만 욥을 볼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래서 42장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신앙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욥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계속 못 깨달으니까. 오늘 우리가 투덜대는 이유는 뭐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면 달라져. 깨달아지면 그게 고난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맛있는, 내게 너무 행복한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게 된다. 이 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나태하고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날 때 이완된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조여질 것이며 더불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바꿔지려고 해야 돼. 내가 바꿔지면 문제와 고난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문제와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를 바꾸면 빨리 문제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꾸지 않고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지지 않은 한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통감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